모두들 평안하십니까? 이번 영상에서부터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바울이 쓴 초기 서신인 데살로니가 전서는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또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할 수 있는 서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 데살로니가 전서를 같이 먼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간략하게 데살로니가 전서의 개론을 잠깐만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도시 데살로니가를 먼저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지리적으로 보면 도시 데살로니가는 항구 도시에 있습니다. 나중에 좀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군사도로 상에 위치해 있어서 상업이 굉장히 번성한 도시였고요. 주전 146년에 로마가 여기를 점령한 이후에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역의 수도가 됩니다. 우리로 말하면 한 도가 있고 그 도의 도청 소재지 이 정도 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는 로마 제국에 충성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사도행전에 데살로니가가 이제 나오는 부분들을 읽어보면 거기에 읍장들이 로마에 굉장히 충성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한번 살펴보시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데살로니가를 이해할 때, 이 서신을 이해할 때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종교적인 배경입니다. 당시에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의 많은 영향을 받고 있었고, 그런 가운데서 그들이 보이고 있는 종교들은 데살로니가 전서 안에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주는 겉면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국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제국 종교라는 말은 왕이 곧 신이거나 혹은 왕의 아들이 신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곧 왕과 왕의 자손들을 신으로 여기는 그런 종교를 제국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이제 카이사르, 시저가 이제 먼저 자신을 신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이후에 옥타비아누스가 신의 아들이라는 말로 신의 아들로 추대를 했죠. 그러면서 그 이후의 왕들이 계속해서 제국 종교를 섬기게 만들었고요. 두 번째는 신비 종교가 굉장히 만연했었습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안에 등장하는 신비 종교는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저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디오니수스 컬트라는 건데요. 이 디오니스 컬트는 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면서 무분별하게 성적으로 타락하는 그런 이제 문화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디오니스 컬트라고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카브리스 컬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오해하는 부분과 관련되어 있기도 합니다. 죽어서 묻혔던 카비르스라고 하는 이가 다시 부활해서 돌아오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구원할 거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당시에 만연해 있어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신비 종교들이 만연해 있었고 그러한 영향들을 데살로니가 교회가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오해하기도 하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네. 그러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언제 세웠느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라고 하는 한상을 이제 보게 되죠. 그러면서 그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이라고 이제 사도행전에 표현되어 있는데 빌립보를 맨 먼저 가고요. 빌립보를 가고 난 이후에 빌립보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굉장히 많은 고난을 당하죠. 매를 맞기도 하고 옥에 갇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풀어주셔서 그 이후에 두어 개 도시를 지나서 마주한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이 그러면 데살로니가 들어갈 때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냐면 고난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고난은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거기도 하고 육신의 고통을 품는 거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들어가서 사도행전의 기록에 따르면 3번 안식일 동안 복음을 전파했다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그 3번의 안식일이 연속된 3번의 안식일이면 3주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 만약에 그 3주가 띄엄띄엄띄엄이라면, 그러니까 간격을 둔 3주라면 약 3개월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들어가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로 봐서
3주간의 시간은 너무 짧지 않을까 이제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3개월이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 교회를 세우고 약 3개월간 증거를 하고 복음을 가르쳤는데 이후에 유대인들이 다시 한번 바울을 핍박하게 되고 그래서 바울이 베레아로 떠나고 이후에 다시 아덴으로 급하게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데살로니가 전서는 특별히 이런 바울이 급하게 떠난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급하게 교회를 떠난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 꼭 교회가 바울이 급하게 떠난 것 때문에 오해하지 않을까, 바울을 사기꾼으로, 예, 사기꾼으로 여기지 않을까, 그런 것과 관련해서 바울이 이제 해명을 하는 장면이 2장, 3장까지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좀 아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바울이 떠났으니까 교회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느냐? 이게 또 데살로니가 전서의 배경이 되겠죠? 바울이 핍박 때문에 떠났으니까 떠난 바울 때문에 바울이 떠났으니까 핍박이 멈추었을까? 그러지 않을 겁니다. 예. 바울이 떠난 이후에도 핍박은 계속 되었다라고 이제 서신에 보면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핍박 가운데 있었던 거죠. 바울이 3개월 동안 조직한 교회니까 그런데 그 교회가 체계를 잡지 못하고 계속해서 핍박 가운데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 가운데 또 하나는 바울이 가르친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어떤 신앙의 중요한 개념들을 제대로 확고하게 제대로 정리해 주지 못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부활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비르스 컬트라고 하는 영향을 받고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잘못 오해한 게 있었고요. 잘못된 행습도 굉장히 많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신앙의 체계를 잡지 못한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는 바울 일행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어렵고 힘든 가운데 그 사람들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핍박 가운데 있었는데 지도자들은 떠나버리잖아요. 아, 이 사람들 사기꾼인가? 이 사람들 결국 우리한테 뭔가를 뜯어내기 위해서 들어왔던 건가? 그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진짜 있는 건가라는 의심을 살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일행을 오해할 수 있는데 사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다시 편지를 보내면서 그런 오해를 풀려고 하는 장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해당 본문에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의 구조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의 구조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머릿말을 빼고 나면 중간에 크게 이제 본론이 있는데 이 본론은 크게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감사.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감사한데 특별히 뭐에 감사하냐면 열매 맺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상황을 설명하면서 권면합니다. 상황 설명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개인데 하나는 바울이 처음에 복음을 가지고 들어갔을 때의 상황, 내가 어떤 태도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이런 걸 설명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급하게 떠나고 난 이후에 바울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교회로 여러 번 가려고 애를 썼었다 하지만 길이 잘 열리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의 방법을 써서 내가 직접 못 가지만 다른 사람을 보내게 됐다. 디모데를 보내게 됐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재미있는 거는 바울이 그런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여주는 감사, 그런 태도에 대해서 감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제 감사라고 하는 거는 바울의 서신에 이후의 서신들을 보면 딱 한 번 저기 1장 2절부터 10절에 등장하는 좋은 방식으로 하나만 등장하는데 바울은 2장 14, 16절, 3장 끝절에서 3장 6절부터 13절까지 두 번에 걸쳐서 더 감사를 하거든요. 이런 감사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상황 때문에 그들이 아직 어리고 그런데 환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격려하는 차원에서 계속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로 끝나는 건 아니고요. 겉면도 하는데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더 잘하기를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삶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바울이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절부터 5장 22절까지는 바울이 실제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활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종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건지, 더 나아가서 교회 공동체가 내부적으로 혹은 외부적으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맺은말 부탁도 하고 문안 인사도 하고 그리고 축복기도 하면서 끝을 냅니다. 네, 아주 뭐 복잡한 논리가 등장하거나 아주 문단과 문단 사이가 막 이제 파악하기 힘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제 그렇지 않고요. 우리가 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거라서 하나씩 요거 그림을 좀 머릿속에 두시고 이제 본문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 강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1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목을 저는 이렇게 잡았는데요. 환란의 땅에서 피운 신앙의 열매. 이제 땅에서 나무들이 자라면서 열매를 맺을 건데, 그 땅이 이제 사실 죄송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란의 땅이었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혼란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데 그들이 신앙의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1장 첫 번째 단락의 핵심적인 내용인데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머릿말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어, 편지 한번 써보신 적 기억나시죠? 뭐 요즘에는 사실 메일로 쓰고 이렇게 SNS 통해서 이제 계속 그 소식을 주고받긴 하는데 고대 세계에서는 편지를 쓸 때 발신자, 난 누구야? 수신자, 너희 누구에게? 그리고 인사하는 거 이렇게 이제 고대 세계 편지 형식인데 이제 바울이 그 고대 세계 편지 형식을 그대로 이제 따라가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바울의 서신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의 초기 서신에 속하는데 바울의 시간이 흐르면서는 요 형식이 조금씩 변화합니다. 여기는 단순하게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을 했지만 나중에 가면 은혜와 평강이 누구로부터 나오는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요. 바울이라고 하는 자신 앞에 본론에서 하고 싶은 말을 수식하는 말을 넣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에베소서가 이제 그런 대표적인 예인데, 그리고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 작용합니다. 이렇게 나중에 가면 후기에 가면 이제 조금 더 변화하는 건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발신자는 세 명이 등장하죠. 바울, 실로아노, 디모데 이렇게 세 명이 등장합니다. 요게 이제 약간의 논쟁이 있는데 잠시 후에 좀 살펴보시도록 하고 수신자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는 누구의 교회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실 이건 바울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실 겁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의도적으로 주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주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은혜와 평강을 이제 빕니다.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이제 잠깐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실로아노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실로아노가 누굴까? 흔히 학자들은 이 사람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1차에서는 바나바와 같지만 헤어지면서 다른 사람을 택했는데 그 사람이 실라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실루아노는 신라의 다른 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적절한 것 같고요. 그래서 신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바울의 대개 서신은 세 명의 발신자가 등장하지 않거든요. 이게 초창기에 바울이 쓴 서신이어서 그런가? 이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 세 명이 공동으로 편지를 보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명이 실제적으로 같이 편지를 보냈을까? 네,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도 이제 바울 일행이 거기서 사역하는 사람들이 다 같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세 명이 함께 사역했었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저자는 바울이라고 생각을 드십니다. 다만 바울이 자신이 실질적으로 뭔가 생각을 이야기해서 적고 있지만 함께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우리라는 표현을 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실질적으로 바울이
편지를 쓴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인사말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편지의 중심부로 이제 들어왔는데요. 그 중심부의 첫 번째가 바로 바울이 감사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내가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바울은 그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도 하지만, 그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내용을 독자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어린 교회가, 환난 가운데 있는 교회가 흔들리지 말고 힘을 낼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감사의 내용은 2장 13절부터 16절에 다시 등장하기도 하고, 나중에 3장 후반부에 다시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 감사를 통해서 독자들이 지치지 않도록 힘을 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떤 이야기냐면 여러분들이 열매 맺는 것에 대해서 믿음, 소망, 사랑, 열매 맺는 것에 대해서 내가 진짜 감사합니다. 라고 2절부터 4절에 설명을 하고요. 5절부터 10절은 이해하면서 여러분이 그런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게 됐냐면 바로 우리가 전한 그 복음 때문입니다. 그 복음 안에서 성령께서 큰 능력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열매를 맺고 그런 열매를 맺은 이후에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제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모두 다가 이제 말을 들어보시면 바울이 굉장히 칭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실제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했기 때문에 바울이 칭찬한 것일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여기서 신앙이 꺾이지 말라고 격려하는 차원에서도 바울이 감사의 내용을 말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론으로 좀 들어가세요. 바울이 무엇에 그렇게 감사하는지 한번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2절부터 4절에 세 개를 이야기를 하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모습을 바울이 감사를 하는데 바울의 편지들을 되게 쭉 읽어보시면 바울은 늘 서신의 발신자, 수신자 이걸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늘 감사의 말을 합니다. 학자들은 이걸 이제 감사 형식이라고 비는데 말하는데 그 감사 형식 안에는 독자들이 맺은 열매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감사하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독자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기도 합니다. 이 두 개를 묶어서 감사 형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바울이 독자들이 맺은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 때문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이 세 개 같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이렇게 등장을 하잖아요. 갈라디아서, 로마서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믿음, 사랑, 소망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덕목인데 주의하셔야 할 점은 뭐냐면 바울이 그냥 믿음, 그냥 사랑, 그냥 소망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3절에 보시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니라 역사하는 믿음. 그래서 믿음의 역사, 사랑은 수고와 연결시키고 또 소망은 인내와 연결시킵니다. 왜 바울이 이런 식의 표현을 할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믿음, 사랑, 소망이 있다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사랑이 있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그런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될까? 그 특징은 뭐냐? 이거를 바로 이 뒤에 붙여주는 말로 특징 지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믿음은 역사하고 성경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우리 안에서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이거는 독자들이 이전에 이방 우상을 섬기는 모습에서 나중에 이제 소문을 들었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을 보면 이방의 우상들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면 실제적으로 그들이 결단하고 지난날의 잘못된 삶을 벗어버리고 한 삶으로 나아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이런 역사가 있어야죠. 예, 변화되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지적하는 거고요. 두 번째, 사랑의 수고. 우리에게 믿음은 또 다른 모습으로 사랑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그 사랑은 어떤 표현이 되는지 하냐면 이웃을 섬기는 모습으로 공동체 누군가를 섬기는 모습으로 그래서 수고하는 모습으로 땀을 흘리는 모습 이게 바로
사랑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바로 수고라는 것과 연결시키는 것이죠. 형제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요? 내 것을 나누어 주고 그를 위해서 기꺼이 내가 땀을 흘리고 수고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고요. 데살로니가 교회 이걸 굉장히 잘했다고 지금 칭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데,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는 것 이렇게만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좀 더 강합니다. 바라는데 그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이루실 걸로 우리는 바라죠. 그래서 주님이 오실 것을 바라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단순히 바라는 것뿐만 아니라 확신하는 거예요. 예, 확신. 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계획하신 것을 온전히 이루실 겁니다. 그걸 우리는 확신합니다. 이게 바로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환란이 다가와도 예, 참아내는 거죠. "아이 나 더 이상 이거 안 할래. 복음을 더 안 받아들일래. 예수 안 믿을래. 나 그냥 이전으로 돌아갈래."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바울이 떠난 이후에 교회가 계속해서 핍박을 받고 있지만 이 독자들은 그런 환란 가운데에서도 그 환란을 잘 참아내면서 바울에서는 지금 복음을 끝까지 붙들고 있었다. 이게 바로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이걸 보니까 이런 열매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맺으신 열매를 보니까 여러분들이 맺은 열매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여러분들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고 계셨군요.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역사를 하셨네요. 그걸 이제 우리가 진짜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음. 오해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이 택함이라는 말 때문에 이미 뭐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을 거기 성도들을 다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셨네. 바울이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신약 성경 안에서 택함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지목하시는 거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좀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2 절부터 4 절은 감사의 내용을 이야기했고요. 5 절부터 10 절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근데 그 독자들이 열매를 맺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열매가 도대체 어떻게 맺을 수 있게 된 거냐. 여러분들 안에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가 맺어졌는데 그거 어떻게 그렇게 맺을 수 있은 거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그건 바울이나 바울의 일행들이 경험한 것과 다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건데요. 핵심은 5절 첫 번째 절에 있습니다. 제가 5절 B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5절 전반절입니다.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냥 단순하게 말로만 한 게 아니다. 바울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흔히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연설이라고 이제 표현될 수 있는데 고대 세계에서는 이 연설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언변에 뛰어난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주목을 받았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을 할 때 고린도 교회가 워낙 수사하게 뛰어나고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여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이게 이제 이 연설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이 말로 말장난에서 말을 아주 화려하게 잘해서 여러분에게 전도한 게 아니다." 뭘로 했다고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 네, 고린도전서 2장 3 절과 4 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내가 잘나서 우리 일행이 능력이 많아서 한 게 아니고요. 우리 말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전한 그 복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능력으로 여러분의 큰 확신을 심어 주시면서 그래서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 주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리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통로 역할을 한 것뿐이고 실제적으로 역사하신 분은 성령이고 그 성령이 당신이 갖고 계신 능력으로 역사하셨고 그리고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확신하게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결과로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음.
자, 그래서 이 열매를 맺은 모습을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5절 하반절부터 7절입니다. 요거는 2절부터 4절에 있는 믿음, 소망, 사랑의 모습을 약간 다른 측면에서 살펴본 것이죠. 어떻게 이런 과정들이 생기게 됐는지, 예, 그 과정들을 측면에서 좀 생각해 보는 건데요. 바울도 처음에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삶이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알려주시는 계시를 통해서 바른 사역자가 되었죠. 그래서 그가 주님으로부터 복음을 받았는데, 복음을 들은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죠. 예. 그래서 바울은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을 거고, 그렇게 해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주님이 전해주신 복음을 듣고 바른 사역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 바른 사역자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바른 복음을 전했더니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님을 본받고 또 바울과 바울 일행이 보여주는 삶의 모습을 본받았어요. 그렇게 본받게 되니까 어떻게 됐냐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교인들에게 믿음의 본을 되는 사람들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맺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설명하면서 그 결과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 제가 조금 이따 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 교인들에게 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복음이 전달될 때 특별히 진짜 바른 복음이 전달되고 그 바른 복음을 전달하는 사역자들이 바른 삶을 살 때 그 바른 삶은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계속해서 이어져 간다는 거예요. 바울의 바른 삶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바른 삶으로 이어졌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바른 삶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사람들을 이끌어내고 있거든요. 연쇄적으로 선한 영향력들이 파급 효과가 이제 미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맺은 그런 삶의 모습이다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자, 여기 이제 잠깐 말씀드린 건데, 아까 마게도냐라고 그랬는데, 위에 빨간색 부분으로 표시되는 거 있죠? 마게도냐 지역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데살로니가가 있어요. 그 도시가 있고, 그리고 항구 도시라고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 마게도냐 밑에 지방이 바로 아가야 지방이에요. 고린도가 있고요. 갱그레아가 있습니다. 요 마게도냐 지역뿐만 아니라 아가야 지방에도 선한 영향력을 믿음의 본이 됐다라고 이제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고요. 나중에 가면 각처라는 말을 쓰는 걸로 봐서 훨씬 더 많은 지역에 네, 이 믿음의 소문이 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은 뭔 설명을 하냐면 내가 이렇게 7절의 끝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됐다.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됐다라고 이제 바울이 설명했잖아요. 그런 설명을, 그런 언급을 했는데,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를 뭐냐? 왜 그렇게 판단했느냐라고 하면, 8절부터 10절의 그 말을 설명하고 있죠. 내가 마게도냐로부터, 그리고 아가야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소문을 듣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8절을 좀 더 정확하게 보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전해져 가는 거죠. 주의 말씀이 점점 확장되어서 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확장되어져 가는 곳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맺은 삶의 변화, 그들의 맺은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 이러한 것들이 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믿음의 소문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구절은 그 믿음의 소문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들이 이전에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갔다. 우리가 앞에서 이제 그런 우상들을 살펴보았잖아요. 제국 종교도 살펴보았고, 당시에 유행하고 있는 디오니소스 컬트 이런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갔다.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가게 됐는지, 하나님을 숨기게 됐는지를 사람들이 막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주님이 오실 건데, 그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면서 현실의 어렵고 힘든 것들을 잘 참아내고 있다더라. 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쫙 퍼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소문을 들으니까 바울이 진짜 여러분들이 믿음의 본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본받아서 믿음의 본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게 됐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제 쭉 했는데요. 우리 이제 이 본문을 이제 좀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하시면 좋겠는데, 그 첫 번째는 복음은 바르게 전해졌을 때, 그리고 복음에 바르게 반응했을 때는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했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르게 반응했고, 그래서 그들이 열매를 맺었죠. 바르게 반응했다라는 말은 결국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린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세 달 정도 있었던 교회인데, 그런 교회가 분투한 거죠. 그렇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린 교회도 그렇게 환난 가운데에서도 열매를 맺었다면, 그래서 우리 복음을 들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그런 복음의 열매를 맺는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와 우리 안에 이런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 특별히 바울이 언급한 믿음, 소망, 사랑, 그런 열매가 맺혀지고 있을까요? 지난 한 주 혹은 지난 한 달, 지난 시간들 통해서 내가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정직하게, 그런 유혹들이 있잖아요. 정직하게 그런 유혹들을 잘 물리쳤는지,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는지, 손해를 보는 걸 알지만 그래도 포기한 게 있는지, 급비싼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이 있었는지, 예,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잘한 것들은 무엇이고 여전히 어렵고 힘들고 잘 안 되는 것들은 무엇인지 좀 점검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더 나아가서 바른 삶은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 일행이 보여준 선한 삶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영향을 미쳤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다시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 영향을 미치잖아요. 이렇게 선한 삶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죠. 우리 강가에 돌 던지면 손이 막 이러면서 그런 파도에 휩쓸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선한 영향력, 선한 파도를 일으켜서 다른 사람들의 영향력을 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내 신앙은, 내 삶은 누구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누가 나를 보면서 참 신앙을 본받고 싶어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 반대로 당신 같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나는 교회 안 다니겠어요. 이런 반면 교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역할 가운데 신앙의 본이 되고 있는지, 자녀들에게 혹은 가까운 교회 공동체에게 그런 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싶고요. 환난을 이기도록 바울이 이제 계속 감사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환난을 이기도록 사실은 격려했잖아요, 바울이. 지금 우리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렇죠? 코로나가 끝날 때쯤 했는데 다시 끝나지 않고, 코로나가 끝나지 않으면서 굉장히 세계적인 물가가 높아져 가면서 사실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좀 어려운데, 이럴 때 따뜻하게 전화 한 통, 밥 한 끼, 그렇게 필요한 지체는 없을까? 어, 그렇게 좀 따스하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들, 내가 그렇게 해줘야 될 지체는 없을까? 특별히 이제 초신자들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특별히 또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그런 걸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대학가 교회는 주의 재림을 바라보았는데요. 음, 주님이 오실 걸 바라보면서 현실의 삶을 정결하게 살아가는 거죠. 주님이 오실 겁니다. 그죠? 우리 머릿속으로는 기억하고 있는데, 주님이 오셔서 내 삶을 개선할 겁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오늘 나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세상의 가치, 돈, 아파트, 명품, 어, 돈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돈을 의지하는 게 문제죠. 집이 필요하죠. 하지만 더 큰 집이 목표가 되면, 삶의 목표가 되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계산하실 것을 염려하면서, 기억하면서 오늘 나의 삶의 판단과 결정이 달라질 필요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데살로니가 첫 번째 강의를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이제 곱씹으시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말종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 뵙겠습니다.